고린도전서의 구조와 내용. 고린도전서의 구조. 고린도전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짤 수 있습니다. 서신, 서두, 몸통, 결미. 고린도전서의 내용. 서신, 서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모든 자들에게 인사하는데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그래서 교회는 하나임을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다룰 주제들에 관해 운을 뗍니다.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는 현재 고린도 교회가 가진 여러 문제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신 몸통. 서신의 몸통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에서 온 소식에 대해서 쓴 부분, 다음은 고린도에서 온 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에서 온 소식, 분쟁 문제. 바울은 글로에라는 성도의 집 사람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 여러 파당을 만들어 서로 싸워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누가 말의 지혜가 있는지 평가했고, 이에 따라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말의 지혜는 성도를 교만하게 만들어 서로 싸우게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전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역사하신 분은 성령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도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지혜가 있느냐가 아니라 참된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해 배워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서로 싸우는 것은 육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심판의 불을 견딜 만한 좋은 자재로 건물을 짓습니다. 이는 성도 스스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여기며 거룩하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치 사랑하는 자녀처럼 여기고 나를 본받으라 권하며 디모데를 보내 성도의 삶에 대해 가르쳐 줄 것이라 말합니다. 음행과 고발 문제. 계속해서 바울은 음행과 고발 문제를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누군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를 슬프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바울은 작은 잘못 하나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교인 가운데 음행을 비롯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 사람을 쫓아내는 목적이 추방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 혹시라도 돌이켜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 간의 고발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른 성도에게 사기친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사기 당한 사람은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사기치는 사람을 형제로 여기도록 합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당장한 불이한 이익을 얻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온 소식 가운데 마지막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창녀와 합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에서 온 편지.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서 온 편지에 바울이 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총 5가지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결혼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예배 문제, 부활 문제, 헌금 문제. 결혼 문제. 성도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음행하는 것보다는 결혼이 낫습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결혼으로 성도가 속박되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은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신경을 써야 하며 바울은 곧 없어질 세상에서 성도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결혼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나을 뿐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예배 문제.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가운데 강한 이들이 우상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기에 그들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행위는 삼갈 필요가 없다고 여긴 데서 시작합니다. 이런 지식은 양심에 따라 약한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약한 이들은 이를 통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성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자유인이며 사도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으나 성도를 위해 이 권리와 자유를 포기했다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자유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 복종했습니다. 바울은 광야에서의 사건을 인용하며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양식과 음료를 먹었음에도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음을 알려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은 지식과는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일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배와 관련된 문제로 넘어갑니다. 예배 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 역시 자유가 아니라 영광을 따라 해야 합니다. 성도는 스스로 마땅한 일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성도는 서로를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성도는 먼저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성찬을 행하기 전에 자신이 같은 그리스도의 몸인 다른 형제를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로 특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하며 가장 좋은 길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은 시끄러운 소리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는 구제도 유익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에는 사랑이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은사들이 무질서하게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차례를 따라 질서 있고 평화롭게 해야 합니다. 부활 문제.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전해 주었다 말합니다. 이 말은 랍비들이 전승의 과정에 신실성을 나타낼 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가르침이 신실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결국 헛짓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확언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마치 죽은 씨앗 안에 새로운 생명이 감추어 있듯 죽은 사람의 부활 역시 육의 몸으로 심겨 영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영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이로 인한 오해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헌금 문제. 바울은 그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헌금을 모아둘 것을 말합니다. 이 헌금은 은혜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이방인의 헌금을 전달하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서신결미. 서신결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에 대해 일러줍니다. 이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권고한 다음 인사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의 기록 배경. 고린도시. 고린도시는 고린도만과 샤롯만 사이 폭 약 6km 지역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린도는 북쪽과 남쪽 사이의 육로 교통의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드리아해와 에게해로 통하는 그로써 이탈리아와 소아시아를 이어주는 해로를 고린도가 관장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펠레폰네소스 반도 남쪽으로 회항을 피하기 위해 고린도를 이용했습니다. 주전 6세기부터 사람들은 고린도의 배 도로를 이용하여 롤로를 이용해 배를 옮겨 고린도를 통과했습니다.
고린 도시는 이런 조건을 통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린 도시는 로마에 저항하다 주전 146년에 멸망합니다. 약 100년 뒤에 카이사르는 고린도의 재건을 명령해 주전 27년부터 아가이아 지방의 수도로 사용했고 주 44년부터는 총독의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린 도시를 매우 부도덕하고 세속적이며 음란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은 당시의 지리학자인 스트라보를 따른 것입니다. 스트라보는 지리학이라는 책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지리와 역사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이 책에 의하면 고린도에는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1000명의 신전 창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금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의 성적인 타락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적인 타락이 분명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유혹이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시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이 남달랐고 유동적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텃세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또 다양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부터 밀교, 황제 숭배도 융성했습니다. 자유분방한 다종교 환경은 한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리스도교의 배타적인 신앙이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단계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따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편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과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소식을 접하고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렇게 고린도 전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 이전의 단계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바울의 고린도 선교 활동. 주 50년경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초반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곧 유대인들과 갈등이 생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과 갈등이 생긴 이유는 바울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신들인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하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사이에서 이방인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자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예배 가운데 방언으로 말하기도 했고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단계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의 방문.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다음 에베소로 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 고린도 교회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기치고 고발의 법정에 가고 죽은 이들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창녀에게 들락거리고 여인들이 예배의 질서를 해치고 공동체의 식사 자리에서 차별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는 바울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 예배소에 옵니다. 3단계 이전의 서신. 바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신을 씁니다. 이것이 이전의 서신입니다. 이전의 서신에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가르침과 더불어 음행을 멀리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며 음식을 주의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씁니다. 이는 사도 훈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인들이 예배 때 수건을 쓸 것과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4단계 고린도 교회의 회심과 바울에게 전해진 소식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전의 서신을 받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했던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복음과 내용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곧 바울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의 답장은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여, 당신이 진정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인들은 수건을 써야 합니까? 아니면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죽은 시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또한 바울은 글로이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도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답장하기 위해 그리고 고린도 교회 상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차분하고 냉정하게 서신을 씁니다. 5단계 고린도전서. 그렇게 쓴 서신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모습과 그들이 쓴 서신에 답하며 상황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시의 저변에는 바울의 신학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분쟁 문제를 다룰 때 신학적인 원칙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기독론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행, 결혼, 우상의 재물 문제를 다룰 때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예배와 은사 문제에 대해서는 성령에 대해, 부활 문제에 대해서는 종말에 대한 신학적인 원칙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생각하는 인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메시지, 인간론.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인간에 대해 다양하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3분 구조, 영, 육, 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그보다 더 많은 6분 구조, 영과 혼, 정신과 마음, 몸과 육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영은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수단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영은 인간의 가장 고상한 차원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면입니다. 또한 영은 바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숨결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땅의 물질로 구성된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기를 받은 다음이라고 말합니다. 혼,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람이 죽을 때 혼이 몸에서 분리된다고 여겼습니다. 혼은 인간의 본질적인 핵심으로 불멸하며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혼을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정신,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정신은 사람의 가장 고상한 부분으로 신의 속성이 이성과 합리성으로 깃든 곳입니다. 정신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며 사고하고 지각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바울은 정신이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윤리적인 결단을 내리는 곳으로 말합니다. 또한 예배는 영과 더불어 정신으로 드려야 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감정이 위치하는 곳이며 생각과 의지도 함께 자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며 할례는 이 마음에 해야 합니다. 순종과 믿음은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정신이 생각하는 나라고 한다면 마음은 결정하는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부분을 중립적으로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몸은 특정한 환경에 속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수단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몸을 제물로 등의 표현은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말과 더불어 공공의 관계를 잘 제어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육은 몸의 물질적인 재료라는 중립적인 의미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육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까지 매우 넓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주로 영의 대조적인 개념으로 육을 사용합니다. 육의 히브리적 개념은 육 자체가 죄악된 것이 아니라 육이 죄의 유혹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왜 인간이 죄의 유혹에 취약하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유혹에 취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적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인간 이해를 내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반적인 인간 이해를 활용하며 거기에 더해 이방인들에게 히브리적 인간 이해까지 알려줍니다. 일반적인 인간 이해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죽어서 썩어 없어지고 혼은 분리되어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몸의 부활과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 말하면서 시간적인 차이, 즉 구원의 첫 열매는 지금 성도들이 누리고 있지만 그 완성은 주의 재림 때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간 이해만을 아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차이,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사이의 차이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구원이란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받은 은사는 그러한 삶의 증명처럼 여겨졌고 그들은 스스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도 가능하다 여겼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참여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단순히 당시 귀한 음식인 고기를 섭취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상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은 우상의 잔치에 참여하는 유력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어울리는 것은 그 자리에 모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력한 사람들과 친교를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창녀에게 들락거리는 일도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도 꺼려할 근친상간까지 저질렀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적 인간 이해를 알려줍니다.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하게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음행은 이 몸을 창녀와 한 몸이 되게 하는 죄악된 행동입니다. 우상의 신전 잔치에 참여하고 그 고기를 먹는 행동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찬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날에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 흙으로 구성된 육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부활 때에는 영의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흙으로 구성된 인간은 이 땅에 속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활 때에는 이 땅에 속한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단순히 영의 몸으로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 이해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숨결로 생명을 얻었지만 죄에게 지배되어 죄악된 행동을 하는 죄인입니다. 죄란 단순히 어떤 계명이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마치 살아있는 권세나 힘과 같습니다. 죄는 인간을 지배해 죄악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죄에 대한 값은 목숨으로 치러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울이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크고 작은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를 통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거나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고 쾌락에 젖어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부와 쾌락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을 목적으로 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를 고린도전서를 통해 바울이 가르쳐준 신학적인 원칙에 따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